성경을 보게 되면 가지가지 기적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걸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뭐요? 바다가 잔잔해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앉은 맹이 일어나고, 주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돼요? 그냥 뭐 문득병이 치료되고. 그래서 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역사, 기적 역사가 이 성경 구절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이제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거, 이거 같이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높은 빌딩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슨 아파트에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쌓아놓은 수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것 가지고 절대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세까지도 우리는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오늘 또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세상에 즐길 일이 많아요. 또 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 우리가 놀기 좋습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걸 포기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엄청나 소중한 시간을, 이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없고 성령 인도 없으면 절대로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분들은 절대로 이곳에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오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은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덩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우리는 독일에 있는 유명 화가 이제 알버트 두로를 잘 압니다. 알버트 두로. 이 사람은 독일에서도 참 유명한 화가였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는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학비가 없어서 이제 학교를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런데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같이 의논합니다. 야, 우리가 둘이 이렇게 이제 학교를 간다는 건 지금 현찰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우리 이번에 이제 의논을 하기를, 어떤 의논하냐면, 자, 내가 먼저 식당에 가서 일을 해서 네 학비를 댈 테니까 나중에 네가 공부를 다 마치고 네가 성공하면 그때 네가 내 학비를 대라. 그럼 우리 둘 다 공부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의견했더니 이 알버트 두로가 그거 좋겠다. 그러면 알버트 두로 보고 먼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식당에 가서 이제 그릇 씻고 내가 돈을 벌어서 내 학비를 댈게. 이래서 이제 알버트가, 이 두로가 먼저 학교를 갑니다.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식당에서 그냥 손이 부르트도록 해서 일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알버트의 학비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꼬박꼬박 학비를 댑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년을 흘러서 졸업을 합니다. 알버트가 졸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보고 싶은 친구가 그 친구예요. 자기 학비를 대서 자기가 졸업하게 만든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자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일하는 식당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달려갔더니 그때가 마침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다 문을 닫고 손님은 하나도 없고 이상하게 그 주방에서 불빛 하나가 나오는데, 그래서 희미한 불빛이 있어서 그 절을 들어가 보여요. 들어갔더니 그 친구가 그 식당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알버트 이 두로를 정말로 훌륭한 화가로 한번 쓰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이 쓰시는 그 화가로서의 이 삶을 살게 없어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 그런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는 하나님 손이 다 굳었고 이제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왜? 너무 식당 일을 오래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손이 굳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없는 그 그림까지도 제 친구 알버트가, 내 삶까지도, 내 모든 것까지도 그가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축복해 달라고. 그러면서 두 손을 딱 모으고 기도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본 알버트 두로가 너무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스케치북을 꺼내가지고 거기서 붓을 꺼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바로 그것이 저 유명한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기도하는 손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게 얼마나 그 많은 분들이 이 기도하는 손을 가지고 이제 그 사고 또 집에 걸어놓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나온 그림이 아니라 한 친구의 헌신이 있었고 한 친구의 기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가 유명한 화가가 된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누군가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는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움직여 일하고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둘째는 가족과 부모, 형제, 내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의 기도와 섬김의 덕분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스로 사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섬기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이 사실을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데, 자, 먼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다? 빚진 자다 말이에요. 다 이 사람이 무슨 빚진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야만인, 헬라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바울이 빚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는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물질로 인한 빚이 아닙니다. 돈을 빌려서 이게 빚진 그런 빚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빚도 아닙니다. 무슨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신세진 빚도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의 빚이요, 은혜의 빚이요, 사랑의 빚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빚, 생명의 빚, 사랑의 빚을 이제 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떻게 하면 이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며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이 생명의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빚을 갚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남을 돕고 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우면, 그런데 우리가 남을 도우면 얼마나 도울 수 있습니까? 정말 그 목숨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돕는다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돕고 또 조금 섬기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 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저 사람을 도왔다는. 참, 어떤 데 보면 우리가 이걸 남을 돕고 섬긴다, 그 자체가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돕고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돕고 섬기되 돕는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 갚는다고 하라는 거예요. 갚는다고. 내가 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내 빚진 빚을 갚는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빚진 자의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는 이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사람한테 내가 무슨 빚을 졌어? 아이고, 나 빚 갚을 게 없어. 만약에 갚아도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떤 전혀 이제 갚는다고 하지, 어떻게 돕는다고 하지, 내가 갚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돕는 것이 아니라 뭔가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남을 돕는다, 자기 교만에 빠지거나 예식에 빠지거나 자기 자랑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다? 다 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4절 23절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다? 다 죄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하는 것만이 남아요. 주님은 이것만을 지금 카운트하세요. 믿음 없이 예수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일은 다 헛거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거 관계 없습니다.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뭐다? 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돕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 갚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무엇으로 완성됩니까?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은 말만 가지고 되는 거야. 나 믿음 좋다? 그럼 뭘 가지고 할 겁니까? 나 믿음 있다? 뭐 가지고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행함으로 나타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 좋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 그는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 결과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믿음은요, 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 지난주일도 이 말씀을 보셨는데 한번 봅니다.
15절 17절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딱.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은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는 구원받는 믿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며 이루는 믿음이 바로 생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생활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고 빚진 자로서의 이제는 행함을 나타낼 때에 내 삶에서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뭘로 나타나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행함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오병이어 기적 역사가 보리도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방울 남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예수의 말씀이니까 주님 안에서 그 일을 행할 때에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가 차고도 넘치는 그것을 거두게 된 거,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말씀을 믿고 행동할 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와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 있을 때, 행동할 때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참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행함으로 그 믿음을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뭐가 있어? 역사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면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으면요, 교회가 떠나갈 때 아멘이 나와요. 그래서 그분들은 뭔가 독특한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장로교로서의 어떤 거룩한 그 예배 의식이 이런 게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돼요? 순복음을 따라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입을 크게 연락하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아멘 하니까 그게 다 자기 속으로 다 들어가서 그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그 말은 뭐 네 말이고 저 말은 저 사람 말이고 나하고는 이리 되면 그 말은 끝이 나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요. 치료받는다고 이제 우리 선포가 되면, 말씀이 그렇다면 믿음으로 받으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에게 또는 내가 만나는 소중한 모든 이에게 무엇을 주며 베풀고 갚아야 하는가? 그게 딱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영적인 면, 즉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을 주며 갚아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 사람에게는 이제 영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 하는 것이 2분설이고 3분설은 영과 호흡과 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만, 이 껍데기 같은 이 육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영이 있는 거예요. 영이 내 안에 이 육체가 아닌 또 다른 나가 있는데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우리 이 영혼입니다. 육체는 죽으면 썩어요. 왜? 없어져요. 왜? 흙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면, 즉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을 주면서 갚아야 하는 게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빚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믿는 우리가, 영혼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봅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준다?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가? 예수 믿으면 이거 주자는 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걸 줘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또 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오늘 본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네 사람의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 있어서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그들은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딱 떠오른 거예요. 왜? 이 믿음으로 왔으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들은 딱 생각한 게,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내리면 되겠구나, 이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와 이런 게. 나무집에 지붕을 뜯는 거 자신 있어요? 그것도 친구를 위해서? 나무를 위해서? 내가 나무집 지붕을 뜯다가 내가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내가 다 물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믿음으로 왔기에 반드시 주님 앞에 행함으로 나가서 이 친구를 살리겠다는 그 하나의 믿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방법이 나요? 그래서 그 집에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 그들이 딱 이 지붕을 뜯고 딱 중풍병자 친구를 달아내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딱 있는데, 자,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뭘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뭘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영적인 문제 먼저 주님은 치료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거. 자, 이걸 보면 정말 성경이 이렇게 신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주님께서는 한 말씀 한 말씀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만나실 때에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결코 중풍병자나 친구들이 기대했던 그런 대답은 아닙니다. 중풍병자하고 그 친구들이 원하는 대답이 이거겠습니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 소리를 들으려고 온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간절한 기대와 소원은 주님으로부터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제 일어나 돌아가라, 아마 이 말씀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그들이 원치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중풍병자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함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또 해결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요? 물론 많이 벌어야 돼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어야 돼요. 여러분,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갖는 것입니까? 출세하는 것입니까? 한번 다른 사람보다 학벌이 좀 많아서 학박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시급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더 큰 좋은 집, 이것이 우리에게 시급한 일입니까? 아니면 죽음의 문제가 시급합니까? 저는 가만히 보면 우리 이 인생들이 너무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내가 몇백 년, 몇십 년 내 생각대로 살 줄 알고 지금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 해결할 이 문제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그 문제 해결 받은 후에 나머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진짜 해결할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은요, 시한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건강합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내일까지 살아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하게 수십 년을 살 것 같이 하다가 교통사고 한번 딱 당하니까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건강했는데 가서 병원에 진단하니까 그게 몇 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부터 해야 돼요? 죽음 문제부터 해결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헛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그 세상의 이 방법을 동원해도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할 데가 없어요. 돈이 만약에 죽음의 문제를 한다 하면요, 정주영 그 회장은 안 죽었어야 돼요. 그 사람 돈 얼마나 많습니까? 돈 가지고 죽음의 문제 해결한다면 그분은 죽으면 안 돼요. 어떤 힘을 가지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죽음 문제를 해결한다면요, 전직 대통령들 또 지금까지 역사로 내려오는 모든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 죽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거 가지고 왜 죽음 문제 해결하는 것 같으면 그거 됩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녕 해결할 방법이 없겠는가? 그냥 우리는 너무 서글퍼요. 너무 좀 우리는 불쌍합니다. 왜? 이 죽음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기껏 살아보자 100년? 아마 더 산다고 합시다. 그래 110년? 더 살아보고 120년 산다고 합시다. 누구는 120년 산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살아본들 뭐예요? 어쨌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너무 허무한 거잖아요. 몇 년 더 살고 몇십 년 더 살아본들 어차피 죽을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에는 이 문제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도요, 사망보험은 있어도 다시금 영원히 사는 내세보험은 없어요. 여러분 보험 들어봤죠? 사망보험은 있어, 치료받는 보험은 있어. 근데 내세보험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죽음 후의 일입니다. 전혀 감동이 없는 거 이래, 감격이 없는 거 이래. 이 땅에 살다가 뭐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뭐 그걸 가지고 굳이 뭐 그것까지 생각. 아니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보험으로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녕 이런 일을 만약에 이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나? 있습니다.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어 제사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제 문제 해결해서 영생을 얻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입니다. 인간에게 닥친 모든 불행, 저주, 죽음,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래, 죄의 싹은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죄 문제 해결하면 뭐가 된다? 영생이다 말이에요. 이거 해결하면 바로 영생. 이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죄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고요,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죄 문제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되고요, 축복을 받게 되고요, 자염을 얻게 되고요, 치료받게 되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이 사실을 증거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뭘 줘요?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께서 지금도 이 사실을 증거하고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은혜가 올 때에 이 성령의 어떤 그 감동이 오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성탄이 얼마 안 남죠? 이제 그게 이제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목적이 무엇인 것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 이걸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나?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제사함 받고 우리는 뭘 받? 영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라서 지금 예수를 믿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좀 바보라서 몰라서 지금 예수를 믿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내세를 준비하는 이 서양 사람들, 그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전혀 여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뭐 그럼 뭐 그러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이게 비껴나가려고 하는데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천사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이 인생들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성탄이 그냥 하나의 행사로나 절기로 지낸다면 성탄은 나와 관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뭐 다음 징글벨 몇 번 하면 지나가다 주님은 참 안타깝고 섭섭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한 인생, 그는 모든 것을 가졌어도 헛되고 실패자입니다. 자, 전도서 한번 1장 1절에 3절 봅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요. 잘 보세요.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은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뭐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말이에요. 죽는데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요 왕입니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왕이고요, 천명의 후처벌거리는 사람이고요, 없는 것이 없이 그냥 막 완전히 왕 중에 왕이었는 이 솔로몬이 결과적으로 그의 삶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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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헛된 거예요? 다 해봤어. 가질 거 다 받았고 누릴 거 다 누려봤어. 그런데 끝내 보니까 자기는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먼저 중풍병자의 근본 문제부터 해결하셨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참 이 보니까 그 중풍병자가 주님이 참 오실 줄 아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가 주님은 그 어떤 그 모르시는 거 없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다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전지하시.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주님은 아마 내심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러셨거든요. 우물가의 여인을 만날 때도 주님이 먼저 기다리셨다니까요. 참 우리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혈류병 여인, 12의 혈류병을 걸려가지고 진짜 피골이 상접한 그 여인이 그 수많은 군중을 뚫고 나오는 그 광경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먼저 아시고 어때요? 그 여인이 오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자기 그 여인의 뒤에 가서 다 서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지라는 거예요. 해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 오늘 중풍병자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합니다. 근데 이때에 함께 있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요. 서기관들 흥분해서 말합니다. 자, 마가복음 2장 6절 7절 시작. 아니요 마가복음 2장 6절 7절 그거 말고요. 마가복음 2장 6절 7절
예,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있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죄를 지는 겁니다. 한 분, 하나님께는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 없다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죄를 사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분이 하나님인 줄 모르다 보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놈들이라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욕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 곧 예수님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봅니다. 정말 우리 성경을 또 확인하면 되잖아요. 자, 시작.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다? 충만하더라. 이분이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성탄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고대하며 준비하는 그 성탄절,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다 보니까 그들은 흥분하게 되고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대적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믿고 구원을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빈부구천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믿으면 뭐 받습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이제 그 인생의 모든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진노를 다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이름표를 달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나는 그 모든 형벌에서 자유함을 받고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다 나의 이름표를 달고 죽으셨기에 내 죄는 사함받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제사함을 받게 하고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서? 권세를 주셨다. 다시 읽습니다. 다시 12절 다시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셔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 쉬우니까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죽을 사람이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너무 쉬우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니까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참하게 죽게 만든, 그래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담당시켜서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거고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요,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 그것은 이 복음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전할 때 그들도 이 복음을 믿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둘도 없는 생명사랑입니다. 우리가 진빚을 갚는 일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사명,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반응이 있고 쓰임받는 우리 한빛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보니까 저분이 굉장히 귀한 분이요, 우리 정동순 선생님이 저렇게 귀할 수가 없어. 물론 우리에게 다 오늘 눈이 머물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또 눈이 머무르는 분이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을 찾으신다면 저렇게 눈이 머무르지 않겠어요? 나 저분이 처음에 오실 때 의진이하고 너무 똑같더라고요. 의진이가 원하시면 그 의진이 아빠가 너무너무 훌륭해. 참, 아니 어떻게 의진이하고 저렇게,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 천하보다도 귀한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필요를 채우고 베풀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것, 즉 제사함만 베푸시고 제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닙니다. 육체에 필요한 것까지도 채우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제 너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풍병에 들린 그 상태에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그의 육체적인 문제, 즉 그의 불치병인 중풍병자까지 치료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1절. 자,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이야, 먼저 영적인 문제 딱 해결하시고 주님은 야, 이제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중풍병자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가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뭐예요? 내 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즉석에서 중풍병자가 깨끗이 낫고 그가 벌떡 일어나서 돌아가는 그런 기적을, 주님은요 중풍병자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한 맺힌 육체의 병까지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은혜요, 완전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불완전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어떤 것도 다 해결돼요. 중풍병 지금도 못 고쳐요. 지금 의술로도 안 됩니다, 중풍병은요. 근데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 즉석에서 그냥 모든 중풍병이 사라지고 어디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우리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맡겨도 절대로 손해 안 보고 절대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분은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영혼이 찰진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에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 두 가지, 그것은 첫째,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함을 받고 구원하게 하는 일이고, 둘째는 동시에 인간의 육체적 필요한 모든 것도 채워주는 거, 해결하는 거, 이거 우리 기독교가 할 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뭐 이렇게 뭔가 하나 이 이름을 지려고 했는데 저는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길다네. 또 선한 사마리아 너무 길대요. 그래서 나 이게 좋는데 이게 이제 뭐 그냥 길다고 그래서 외우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좀 양보를 하긴 했는데 어떤 사람이요, 에루살렘, 그러니까 에루살렘이라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 거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됐습니다. 막 칼에 찔리고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돌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 강도가 이 거의 죽을 지경에 있는 그 강도를 보면서도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 그거는 뭐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그 직분자가 지나가다가도 그 사람들을 혹시 지도 강도 만날까 봐 씩 돌아가서 이 사람 본청 못 하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사람을 가지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 치료해주고 자기는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금 그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을 치료해 주라고, 그러면서 그 치료비를 그 사람이 주면서 만약에 이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다시 올 때 그것을 치료비를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살려달라고, 그래 치료를 맡기고 그 사람의 피로를 이제 다 주고는 떠납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뺑 돌아가는 제사장이나 내일 도망간 사람들이 이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을 치료해서 주마까지 데려다가 치료비까지 다 주면서 치료해달라고 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웃이겠느냐? 묻습니다. 자, 38절, 그 37절 봅니다.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어떻게 하라고?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에 앞서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 살았잖아요. 이를 삶으로 우리는 바꿔야 돼요.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믿음 신앙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새롭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요 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내 것은 조금 더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 것으로 생색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것으로 섬기고 베풀어야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도가 있고 축복이 있지, 남의 것은 말 그대로 남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돕고 행할 때 이것은 빚을 갚는 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내놓은 1억보다도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으로 돕는 것이 나한테는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빚을 갚는 거다는 거예요. 남에게서 내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 죄송하지만 자랑할게요. 아랫게 특세를 마치고 나서 마치는 날인가? 그래서 참 이 목사가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저기 이제 공기가 안 좋으니까 좀 자꾸 목이 가고 하니까 어느 집사님이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이고 목사님 제가 가습기를 하나 이렇게 주문했는데 목사님 강단에 좀 놓으시라고. 감동이. 내 것으로 섬기고 내 것으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어떤 필요한 것을 저기 할 때에 거기에 관심이 내 마음이 있는 거고 내 생각이 있는 거고 내 기도가 거기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주지 않으면 절대 이런 마음이 안 나온다니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성탄과 금년 연말,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생명 살리는 복음으로 문영혼을 살려내는 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무사람의 육체에 필요한 것까지 채우고 해결하는 그 일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한번 흐뭇하게 해드리고 감동케 하는 기념비 한번 세워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하고요, 그 믿음을 행함으로 승화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주목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현장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